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사람은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이 동행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는 일입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동행이라 말합니다. 동반자이죠. 사전에서는 동행을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세 가지 면에서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동행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동반자로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은 막대기 두 개를 서로 이제 받쳐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막대기를 아무리 한 개를 세우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세우면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지게를 보면 지게에다 작대기를 받쳐놓으면 지게가 섭니다. 그러나 지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웃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회적인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정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 가지 면을 가장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인생, 삶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먼저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그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내게 뭘 달라고 하니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참으로 숭고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섬김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복을 받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을 나누어 주는 자인가? 여러분 나는 복을 끼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란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을 끼치며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를 끼치며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도의 해방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에게 자유라는 귀한 복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 링컨은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해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의 좌우명이 확고해야 합니다. 링컨의 좌우명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도를 기회로 삼아라. 늘 공부하고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의 좌우명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것이 에디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복받은 자들의 특징을 어디를 가나 그들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을 좋게 말하고 남의 미덕과 진실을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받은 이들은 항상 자신이 먼저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줘라. 그 집에서 노인을 영접하지 않고는 밖에 나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했잖아요. 저주나 험담이나 공격이나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쉴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어둠과 파멸과 죽음뿐입니다. 복은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 자신이 내면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복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과 마음의 복받은 삶을 먼저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의 말은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행동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은 마인드부터가 다릅니다.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떠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분부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목적은 복을 끼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실 때도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첫째는 목적은 떠나게 하는 것.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도성인 바벨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자리와 불순종의 자리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따르던 삶에서 떠났습니다. 가늠하다 현재 붙잡힌 여인은 현행범인 여인은 가늠하던 삶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와 마태는 부정 축제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가장 첫 번째 명령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육신의 영과 욕망을 즐기는 정욕 충만한 삶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행실과 부두한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분부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가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 성도들의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크고 넘치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게 되는 이 복,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이 복 가운데 가장 크고 넘치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복을 나누어 주기보다 복 받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복을 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귀신 앞에 가서도 무당 앞에 가서도 복채를 두둑이 놓고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남에게 복을 끼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됩니다. 내 가정, 내 자식들만, 내 생활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세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주를 믿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복입니까? 죄 용서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구원과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잘 되려고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부자고 이렇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행한 자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 복은 아무런 그러한 가치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복은 나누어 줄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복이 증가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실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반말투성이 설교하다가 옳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보다 하나님을 아래놓고 말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일 뿐이지 내가 복을 준 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인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러한 복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주여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알게 해주고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제 받을 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몇 시날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앞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또 24년 동안 묵묵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세상 모든 자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가르쳐 알게 해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믿음의 복 그 믿음의 복 온 모든 인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복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